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9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일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명 감당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길을 마지막으로 간다는 감정이 들면 어떨까요? 똑같은 길이라도 아니면 똑같은 주변 환경이라도 그 느낌과 감정이 남다를 것입니다. 5년 전에 토론토에 마지막으로 학위 방어식을 위해서 찾아갔을 때 그 기간에 제 감정이 참 남달랐던 기억이 납니다. 늘 주변에 걸어 다니던 거리였고 또 익숙하던 환경이었고 먹던 음식이었지만 하루하루가 남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이후에 또 방문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참은 다시 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니 모든 것이 다 색달랐고 새로웠고 남달랐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하나가 다 큰 의미로 다가왔었던 기억이 나요.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굳게 결심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 길을 올라가는 중에 계십니다. 그 발걸음이 그런 의미들로 하나하나 채워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모습으로 전파되도록 하십니까? 함께 먼저 오늘 본문의 1절에서 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점점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에 속도가 붙는 이 시점에 예수님이 70명의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왜 70일까요? 이 숫자는 사복음서 저자들 중에서 누가만 밝히고 있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이 7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출애굽의 여정을 걸어갔던 때 모세를 돕기 위해 뽑혔던 장로들의 숫자가 70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던 여정길에서 많은 백성들을 재판해야 하는 일로 무거운 경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모세에게 장로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모세를 도와 그 출애굽 여정을 도우시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민수기 11장 16절에서 17절에 그 내용이 등장하는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갈 때 이 장로들을 세우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인도하도록 사용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그 여정에서 함께 동역할 일꾼들을 세우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 모세가 세웠던 장로의 숫자와 같은 복음 증거자들을 그렇게 택하여 세우시고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또한 그들 앞으로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는 일꾼이 되도록 삼아주신 것이죠. 이 사역을 위해 보냄받은 자들이 해야 할 사역의 원칙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3절에서 6절까지 오늘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먼저는 70명을 세우신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며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도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보냄을 받은 일꾼들이 편한 환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안전한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두렵게 보이는 상황들과 적대적인 사람들, 감정들이 찾아오는 환경으로 지금 일꾼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가 그들의 일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누구만 의지하라는 것입니까? 보내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의지해야 할 곳, 의존해야 할 대상은 그들이 보내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평화의 메시지, 즉 하나님의 나라를 가서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평화의 메시지, 평화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 이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와의 불편한 관계 속에 있고 또 사마리아인 같은 미움의 대상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런 미워하는 대상들을 쫓아내 주시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평화의 나라가 아니라 오셔서 내 적대적인 것들을 쫓아내 주시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평안의 하나님보다는 강력한 무력을 동원해서 유대인들이 미워하던 그 사람들을 그들 땅에서 몰아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고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제자들도 이제까지 벗어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고정관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제 본문에서 사마리아 땅에서 사람들이 적대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릴까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과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전하시는 참된 복음, 즉 평화의 복음을 전하며 이 소식을 듣도록 택함을 받은 자녀가 있는지를 너희가 가서 살피라고 하십니다. 우리 전도가 이 사명에 대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평화의 복음을 듣도록 예비된 자녀들을 찾고 초청하는 역할을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신 말씀처럼 그들의 모습이 이리와 같으니 배척과 거절을 당하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 환영해 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평안을 받을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거기에 머무르면서 그들이 공급하는 것을 만족하고 복음 증거에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환경의 유리함을 따라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라고 하세요. 여기서 머물러 보다가 더 크게 보이는 집이 보이면 저기가 좋겠는데 가서 거기서 복음 증거를 핑계를 대면서 내 이익과 내 만족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리함과 불리함을 환경을 계산하면서 방황하지 말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에 집중하여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이런 그들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평안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형편을 만날 때도 있다고 하십니다. 다 영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 문제를 마주하게 예수님께서 양육하십니까? 함께 오늘 보면 12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의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70명을 택해 보내시면서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서 전하는 말은 자신의 말이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내신 주님의 말씀과 구원의 초청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평안의 소식을 거부하는 성읍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순종해야 할 가장 시급한 소식이자 필수적인 소식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꾸짖으시는 고라신과 벳세다는 가버나움에서 가까운 성읍들로 주님께서 행하신 가르침들과 이적들을 가장 생생하게 보고 경험한 동네들입니다. 직접적으로 그들이 목격했던, 주님의 이적을 목격했던 지역들이에요. 그러나 그 성읍들은 구원의 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무관심합니다. 이 성읍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과 탄식과 애통함이 가득한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행했던 이적들이 이방 성읍들인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벌써 회개했을 만큼 강력한 초청이고 부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무관심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멸망과 죽음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애통한 마음으로 바라보실 인간의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시는데 거절하고 밀쳐내면 살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들은 왜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심이 없었을까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 종교적인 관습, 익숙함에 빠져서 회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닫고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저 방법은 아니야. 저 방법은 틀린 것이야. 저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를 그들이 고집하며 완강한 마음을 그렇게 품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거절당하는 것은 그들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절당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거절당하는 것은 또한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거절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는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지나치게 붙들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슨 소리를 들을까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거절당하는 것은 내가 당하는 거절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전하는 역할에 순종할 때 복음을 듣고 돌이키는 것은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열어주시고 두드려 주셔야 그 사람이 듣고 돌이키고 그렇게 복음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리때 가운데 보냄받은 양같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배척당하기 쉬운 사람들이지만 우리를 붙들어 지키시는 하나님은 결코 약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은 약한 분이 아니세요. 보내신 하나님의 권능과 주신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보냄받은 삶의 자리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